믿는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은혜의 말씀들을 주어줬죠. 그런데 여기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뭔가 지금의 교회의 형태라고도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교회라고 말할 때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기 전부터 사용했던 이 단어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제가 잘못 적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사용되었죠. 그리스에서 시작됐던 이 단어들은 고대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였었던 모임들을 가지고 에클레시아, 말 그대로 모임, 말 그대로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모임이라는 표현으로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가질 때 그냥 한 도시에 한 특별한 남성들이, 성인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사회권에 있는 교제 장소이기도 했죠. 가정에서도 교제를 하겠지만 사회에 나와서 전체적인 사회의 정보와 철학, 그리고 사회의 많은 물건과 물질들을 통해서 누리는 풍요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런 모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임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소규모 가정으로도 모이고 또는 다른 두세 가정이 모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죠. 그렇던 모였던 이름들을 향해서 에클레시아, 말 그대로 모임이라고 했고, 그 모임이라는 것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죠. 그러나 그 교회는 매우 외로운 교회였습니다. 사회로부터 매우 큰 단절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교제를 누렸던 모임이 말 그대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모임으로 바뀐 것이 바로 교회였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 외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문서가 있는데 어떤 문서였냐면 이렇습니다. 문서를 보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있죠. 기독교인이 아님을 공증받는 서류가 여기에 보면 이 문서였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말 그대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아세라는 다른 여러 가지 신, 때로는 황제를 믿고 있다라는 증거물로 해서 이 서류를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서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물 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돈을 통용도 하면서 사회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핍박받고, 오히려 이 모임은 세상과 함께 교제하는 모임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천대받는 모임이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소외된 모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진짜 분명한 이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편지를 쓸 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사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사라는 분명한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메신저, 말 그대로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었죠.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자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천사,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만남을 가지는 교회의 교제, 말 그대로 무엇인가 곧 교통하고 나누는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죠.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 하늘과 땅의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매우 고난과 어려움, 소외받고 힘들었지만 교회에 갖고 있었던 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소외받아도, 세상의 많은 물질로부터는 단절되어도, 세상으로부터 얻는 유익은 매우 큰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배제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교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공동체 모임이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특권은 믿음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도 있고 때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높아짐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신다는 은혜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그 당시에 로마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많은 통행권이 아니라 통행권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넘쳤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됐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절됐던 모임, 단절됐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말 그대로 7 교회를 의미합니다. 7 교회 가운데 그 교회와 함께 늘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항상 동행하시면서 함께 머물러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 교회는 믿음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세상이 주는 유익이 넘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세상이 보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칭찬이 없는 교회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여기에 붙드는 것처럼 붙들림,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려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넘치는 교회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넘치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랑도 넘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도 넘치고 사랑도 넘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칭찬받았던 것은 그들이 행했던 많은 행위들과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많은 수고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많은 인내들이었죠.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은 부단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가졌고 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기까지 수고했고 인내,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은 처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 안식일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 짧게는 약 15일에서 길게는 약 한 달 가까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땅을 벗어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말 그대로 초신자죠. 믿음이 매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는 너희 하나님의 교회, 그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한다 라고 말하죠. 그 기억했던 교회의 그 사랑이, 그리고 수고가, 그리고 그 행했던 많은 역사와 그 인내들이 처음부터 편지 쓸 때부터, 그리고 그 편지 이후에 있는 모든 삶들 속에서 항상 있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 교회가 갖고 있던 가장 큰 장점은 처음 데살로니가 초신자였던 가졌던 그 믿음이 끝까지 계속적으로 주어졌던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역사고 사랑의 수고도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것들 중에서 매우 연약한 부분도 있었고 강한 부분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었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말 그대로 말씀에 매우 똑똑하고 말씀을 매우 충실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악한 자들, 선행했던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때로는 그 사람들 중에 이단도 있었고, 때로는 유대인들이 속여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가운데에 제사도 함께 지내라고 말하는 어떤 한 부류도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그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지키기에는 매우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매우 큰 장점과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믿음의 행위, 말씀과 진리 가운데 분명한 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를 검증해서 분별해서는 교회를 철저히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바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때로는 황제를 믿거나 때로는 세상 가운데 유익을 얻으러 나가는 몇몇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단절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씀에 매우 능통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단이, 신천지, 어떤 다른 이단이 온다 할지라도 듣고는 그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지 안 믿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말씀이 넘쳤고 소망도 넘쳤고 그런 말미암아서 그 인내함이 넘쳤지만 그들 가운데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죠.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처음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예전, 아주 옛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 행했던 행위와 그들이 행했던 사랑과 그들이 행했던 수고와 그 인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매우 사랑했고 말씀을 말미암아 교회는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는 사랑이 없이 점점 메말라서 칼로만 행하는 말씀의 진리만 있었죠. 끝까지 견디면서 붙드는 인내함이 있었지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 풍성한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죄인이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를, 그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품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칼날도 있었고 때론 견디는 방패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마음에 넘치는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말씀 가운데에 진리는 넘쳤지만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그랜트 오즈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이나 서로에 대한 사랑보다 진리를 다 사랑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그들이 신자가 아니라거나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2절에서 3절의 칭찬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의 처음 사랑이 차가워졌고 정통성에 대한 잘못된 열정을 대체되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에 매우 열심이었고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에 매우 견디는 것에 마음을 쏟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데는 매우 특화되어서는 그에서 매우 강한 무기처럼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군가는 돌아보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죠. 진리를 위해서 오히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칼날을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정죄했던 아주 아픔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기 때문에 어쩌면 그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하물며 우리가 제 가운데 열심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은 씨가 마른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는 사랑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졌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줄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기준과 말씀을 위해서 그 마음을 쏟고 있다면 교회 안에는 도저히 사랑이란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사랑도 넘쳐야 합니다. 사랑도 넘치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도록 해서 말씀을 위해서 칼날도 들어야 되지만 때로는 그 칼날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죠. 진리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죄와 의를 구별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칼로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죄가 멀어지게 하고 안에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함께 같은 마음, 믿음의 역사와 함께 같이 사랑의 수고 역시도 함께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또한 가져야 될 것이 믿음과 사랑도 있지만 소망도 넘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했던 교회들이 있죠. 오늘 말씀으로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기는 자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들은 이기는 자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기지 못하는 모임 교회였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매우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믿는 사람들은 죽어나갔고 어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연하는 누군가도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어떤 고난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평화와 함께하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보면 상을 하나 만들었죠. 이 상 역시 황제를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과 함께 항상 같이 있었던 상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승리의 여신 니케라고, 우리 보통 니케라는 말, 이게 승리라는 뜻인데 니케라는 말에서 나이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이커 중에 나이키가 바로 니케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이 여신을, 승리의 여신 니케가 항상 같이 상으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황제는 항상 승리의 여신이 함께해서는 항상 승리하는 자다, 항상 이기는 자다, 항상 평화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해야지만 너희들에게 평화를 누리고 나와 함께 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황제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과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자신이 높아질 줄만 알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생명이 끊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세상의 패배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됐죠. 하나님은 그런 패배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한다. 말 그대로 먹지 못하게 막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패배자를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들은 이기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들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생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하며 인내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랑마저도 다시 마음에 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기는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기는 자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진짜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는 자,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도록 이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숙고하러 기억하고 회상하라는 뜻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거 이런 거죠. 함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패배자였고 애굽으로부터 고난받았던 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졌던 그 죽음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구원받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강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항상 돌아보고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꼭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결코 구원과 승리가 없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 말씀, 출애굽기 말씀과 함께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나그네를 사랑할 수도 없고 자기 먹고 마시는 것에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강팍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를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에 너희가 고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잘못이 있겠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견디는 인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에 끝나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때로는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 가운데 돌이키는 교회가 참된 믿음의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밑에 말씀을 읽은 제가 적은 건데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해결은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새롭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하죠.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마음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기는 자, 승리자,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냥 내 잘못했다라는 것은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 잘못에 대해서 눈물 흘리면서 죄책감을 그냥 없애는 한 사람의 그냥 마음으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삶의 방향으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 크신 사랑을 가졌다면 너희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 사랑이 있음을 마음 깊이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매우 잘 막았습니다. 황제로부터 오는 그 고난과 환난은 매우 잘 견뎌내었습니다. 밖으로 오는 공격은 너무나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오는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마음은 매우 연약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밖을 향한 어려움과 핍박도 막아내되 안에서부터 골마 있는 아픔과 고통도 함께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도 넘쳐야 되고 사랑도 넘쳐야 되고 소망도 넘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누군가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교회에 사랑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소망만 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만 가진 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맞춰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원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도 넘칩니다. 우리의